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들어가오리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범이 경고하시되 그가 아무에게도 말씀하라 하셨으나.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세상에 펼쳐짐을 알 수 있도록 구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밭에 좋은 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씨앗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정말 불쌍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등장하는 이 맹인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맹인이 한 가지 조금 다른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과 좀 다른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을 만나면 무엇부터 주로 따집니까? 주로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출신을 따지죠. 사실 뭐 별로 할 말이 없어서 따지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살다 보면 이 출신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그 출신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출신을 상당히 이제 많이 얘기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신을 따지긴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이 그냥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처럼 이 출신이라는 것이 또 중요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고향이 어딜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은 어디냐 그러면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서울과 같은 곳이고, 베들레헴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산면, 문단, 풍기, 순흥면 이런 거죠. 베들레헴. 시골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이 사복음서에 흔치 않습니다. 면밀히 보시면 요한복음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냐면은 맹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마태복음만 해도 여기 두 사람이 나오고 뒤에 이제 12장쯤에 가면은 또다시 두 명이 나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이 맹인들이 나와서 눈고침을 받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 한번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게 분명히 다른 존칭과는 좀 다른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맹인들만 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왜 맹인들이 유독 다른 병자들과 다르게 또는 다른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죠. 서기가 아빠 이렇게 부를 때는 우리 김문수 집사는 서기에게는 아빠일 뿐이에요. 아무리 기타를 가르쳐줘도 선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컴퓨터를 가르쳐줘도 선생이 아니에요. 그냥 아빠예요. 항상 어디서나 아빠라 그러는 거 그거 끝이에요. 김문수 집사가 설사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아빠입니다. 그냥. 이 호칭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의 그 사람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제가 대기업 회장이 됐다고 해가지고 회장이 되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지만 그러면 회사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를까요? 회장이라고 부를까요? 네, 회사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라고 부르면 다 교회 나와야 되죠. 네. 교회에 왔는데 저보고 목사라고 안 그러고 회장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아마 제가 회사에서 자를 겁니다. 이 회사원에게는 회장이라는 직함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에게. 그런데 또 어디에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과 거기서 관계를 맺은 사람은 거기에 맞는 호칭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맹인들이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불렀을 때는 뭔가 자기들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필수 조건이에요.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져요. 아,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냐? 그럴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뭐냐면 출신이 어디냐는 거예요. 구약 선지서에도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도 보면 헤롯 왕이 자기가 유대의 왕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걸 보고 동방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미가 선지자의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유다 베들레헴인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헤롯이 어떡합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있는 한 2살 정도 되는 그 언저리에 태어났던 사내아이들 다 죽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필수 조건은 뭐냐면 일단은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느냐?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돼요. 이것은 또 구약 성경에서 많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앞으로 너희를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고 누차 구약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조건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마태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태복음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얘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는 그리스도, 이런 뜻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보를 쭉 읊는 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큰 중심 주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것을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때가 이르면은, 그때라는 것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했으니까 그때가 이르면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오면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거죠. 다스리는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에서 나온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래서 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도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일반 사람들은 모두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맹인들도 여전히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특별히 맹인들은 한 가지 더 그들이 알아야만 했고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자기들과 직접 관련된 예언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그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네,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먼 자들이 눈을 뜬대요. 여러분, 눈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마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들이 이 메시아가 오면 눈을 뜬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그리스도를 고대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오면 유대 민족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뭔가 좀 살기 좋고 평온한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정도라면 이 맹인들의 이 갈급함이라는 것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들이 공약을 내걸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내건 공약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많은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눈먼 자들은 눈을 뜰 것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많이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은 다 찍겠죠. 그분들은 누가 당선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건 자기들과 이권이 관련된 것을 찍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출마해가지고 군대를 30개월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20대 청년들의 표를 한 표도 못 받을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메시아가 내건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진 것이 자기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그만큼 더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메시아의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인 이 표적도 마찬가지로 그 예언된 대로 정말 맹인의 눈을 뜨게 하거든요. 하니까 세례 요한이 봐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 같아요. 그런데 또 정황을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하니까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들 제자를 보내가지고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오실 그이가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거라, 맹인들이 눈을 뜨지 않느냐, 말 못하는 자가 걷지 않느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내가 더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얘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 정도 되면 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놨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러면 현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은 전부 구약에서 예언된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증거로서 보여준 게 예수님께서 그래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맹인이 눈을 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맹인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간절함이 더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들은 그래서 메시아를 더욱더 믿었던 거예요. 메시아는 눈을 뜨게 할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맹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들이 왜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냐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들이 눈을 뜰 거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그랬죠. 메시아라는 것을.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냐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병자들은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옵니다. 그 앞에. 근데 이 사람들은 눈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떡하죠? 소리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는 다른 병자들과 다르게 이들은 뭔가 소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자도 보면 오늘 이야기에 바로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야 옷자락을 만질 거 아니에요. 맹인들은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면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리 질러라고 얘기해요. 소리 질러.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바로 앞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목소리 터지게 그냥 예수님 귀에 들리게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오랜 세월 동안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간절함을 나타내는 거죠. 많은 맹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대로. 이들도 그들과 같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도 있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내 때에. 내 앞에 많은 맹인 선배들 다 죽었는데, 조상들 다 죽었는데 드디어 내 때는 그런 소식이 들리니 눈이 번쩍 떠지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지나간다니까, 더더욱이나. 이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불러야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른 마땅한 호칭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 주여 이런 것도 여러분 바로 앞에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전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라고 얘기하는 건 주로 누가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바로 옆에서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멀리서 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거의 앞에 왔을 때 주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여라는 말은 그래서 좀 멀리 많은 사람을 놓고 주여 이러면 다 뒤를 돌아봐요. 뭐 노예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자기들 집 노예들이 부르는 걸 수도 있고요. 뭐 군대에 있는 상관들이 뒤를 돌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여라는 말을 눈 감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 주여라고 외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특정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여라고 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 여러분 또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호칭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이 다 선생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뛰어올 거 아닙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냐? 이제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부르는 게 또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분 근데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잘못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로마 당국에 잡혀갑니다. 유대인의 왕은 그 당시에 누구였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였고 거기에 위임을 받은 헤롯 왕이었잖아요.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잡아 죽인 사람이 눈도 안 보이는 거지 2명이 앉아가지고 유대의 왕이여라고 부르는데 두 사람은 가만 놔둘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은 건 하나,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을 특정하는 그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시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보지 않고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그 다음에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여기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줄 의사가 있으십니까? 라는 게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아픈데,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낫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간절함이고 낫게 해달라는. 그렇지만 낫게 해주고 안 낫게 해주고는 여러분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택의 여지를 주권을 누구에게 드리냐면은 내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동으로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인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호소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의사를 묻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약간 시험에 드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을 바울이 인용을 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단언을 하십니다.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악인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악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냐 여기지 않을 것이냐는 우리에게 주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할 수 있을 뿐인 것이에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맹인들의 이 간구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28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물으시죠. 맹인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주권을 드렸잖아요.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느냐는 거예요. 능력을 믿느냐라고 믿을 때 이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반드시 고쳐준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은 자신들이 불쌍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맹인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눈먼 사람들은 시설에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장애인 시설 같은데. 안 그러면 누군가가 정말 잘 돌봐야 돼요. 그나마 이만큼 복지국가가 된 우리나라도 이 정도인데 2000년 전에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눈먼 사람들을 누가 돌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전부 거지예요. 100% 거지입니다. 이 맹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불쌍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러면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데 자신들의 어떠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이들이 슬퍼했을까요? 자신들을.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할 때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가끔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기를 굉장히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고생한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질 때도 있어요. 여기 나오는 맹인들도 거지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자신 연민도 있었겠죠. 있었고 눈이 안 보이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삶 때문에 오는 그런 고난의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아마 이런 슬픔이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슬픔이 우리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불쌍하다고 여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왜 불쌍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고생하던 거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있는 사람한테 겁주는 건 아니고 고생스러운 것 때문에 눈물이 날 때가 있고 또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해서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고 정말 주머니에 돈 1,000원 없어가지고 걸어 다녀야 할 때도 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지만 오늘 거지와 마찬가지에 그거는 자기 연민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들은 육체적인 장애인들이었잖아요. 육체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맹인들이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것이에요. 이 오늘 맹인들이 육체적인 맹인들이잖아요. 이 맹인들이 여기에서 그쳐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만으로 만족했다면 이들은 여전히 불쌍한 자들인 거예요. 이들의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그 눈물이 그냥 이 세상에서 너무 자기가 초라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쌍한 것만 외쳤다면은 계속 불쌍한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죽고 난 이후에 또 삶이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육체적인 맹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했던 맹인들이 눈을 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꼭 실제로 눈먼 장애인들만 눈을 뜰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이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겠다는 게 육체적으로 여러분 눈 뜬 사람을 맹인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들은 계속 보지 못하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맹인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 눈이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하고 아주 정상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들을 보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그러면 장애인들에 비해서 불쌍하지 않느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이 먼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먼 겁니다.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눈먼 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고 우리가 정말 눈을 떠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또 어떤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가는, 이제 진이도 군대 갔으니까 진이 군대 보냈던 부모의 입장이 되었던 사람들은 잘 알 것이고, 또 여기 또 성혁이도 군대 보내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군대 보낼 때 그 심정 아시죠? 여러분, 왜 더 불쌍해 보이냐면 이렇게 머리를 깎고요, 사복이 벗겨지고 정말 참 볼품없는 모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그때 많이 참 알 수 없는 그런 슬픔들을 느끼고 아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고, 저도 그랬고 그랬는데, 그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눈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이 걸어 들어가는 그 문이 넓어요. 넓은데 그 문이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이 여러분 영원한 감옥으로 들어가는 철창과 같은 그런 문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거기로 들어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볼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좀 있으면 제대하는 사람과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영원한 감옥의 문을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도
그러한 영원한 감옥에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할 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히브리서에 나오는 우리 조상들의 예를 한번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 보고 안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지 창조를 보지 못했거든요. 아담도 못 봤습니다. 첫째 날 6일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언제 만들었을까요? 몇째 날 만들었을까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그 중에 사람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첫째 날 여러분 만들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을 딱 옆에 놔두셨겠죠. 그리고 자 보거라, 빛이 있으라. 앞에서 성광이 펼쳐집니다. 동물 만들어요. 바다 갈라지고. 여러분,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더 믿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맨 마지막에 천지를 다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만드셨거든요. 이미 아담이 태어났을 때 온 천지가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아담에게 이거 내가 만들었다 그랬죠. 아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죠. 왜 이렇게 오랜 세월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몇 년 하다가 결과가 나오고 홍수가 나올 것 같으면 훨씬 사람들이 믿기 쉬웠잖아요. 사람들이 한 100년 기다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믿었던 사람도 좀 있었을 수 있어요. 노아가 막 떠들고 다닐 때.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 뭐 배 짓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네. 뭐 누군가는 좀 마음이 좀 요동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100년 가면 있잖아요. 노아가 어떤 취급을 당했을까요? 네, 완전히 이렇게 지나간 사람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돌리고 이랬겠죠. 그런데 이 노아가 뭐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홍수가 난다 그랬거든요. 물로 심판할 거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100년이 지나도 노아는 그 믿음이 어느 순간 믿음이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배 안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지금까지 만든 게 아까워서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들 수 있거든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배가 어디 좀 큽니까? 유도선만한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장래의 일,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는 것을 말씀으로 여러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 거 여러분 믿죠? 안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눈으로 봐야만이 믿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눈으로 안 보이는 게 훨씬 많거든요, 우리가. 우리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맹인이 여러분 하나도 안 보였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맹인들은 두 사람이 같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나중에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항상 두 맹인이 이렇게 나와요. 뭐 두 중풍병자가 이렇게 얘기 안 나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항상 두 사람이 같이 다녀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부부였는지. 근데 왜 이렇게 두 명을 짝지었는지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려울수록에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서로가 서로 의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혼자 부르는 게 나아요? 코러스로 부르는 게 나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부르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이 사람들은 항상 거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구걸을 해야 되잖아요. 목 다 쉬는 거예요, 그냥 그날. 계속 해야 되잖아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같이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맹인들이 같이 다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합치면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맹인은 여러분 눈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집으로 따라 들어가셨을 때 따라 들어갔거든요. 오늘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따라 들어갔겠어요? 그 열심이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오늘 이제 기도를 합심 기도를 한번 할 건데요. 하실 때 정말 이들이 보여주었던 맹인들이